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가족도 친지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죽는 그런 죽음도 있고요.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러주지 아니해서 그냥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죽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은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보는 데서 죽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의미가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한순 누나의 죽음은 한 여인의 죽음이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의기를 보여준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안함의 용사들의 죽음은 남북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또 이 한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나라를 위해 죽은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로 유대민족에게는 민족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유대인이 왕이기 때문에 처형한다고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우리 왕인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지 이 사람은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선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한 것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또 예수님의 죽음은 그 로마 군대와 로마 총독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게 그 통치 체계, 유대인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죽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에서 예수라고 하는 많은 무리가 따르던 스승, 혹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유대 종교가 그걸 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은 국가적인 사건, 유대민족에게 의해서는 민족적인 사건이고, 또한 그 유대에서 그 통치하는 로마의 힘과 유대의 힘과 종교와 이런 것이 다 관계가 되는 그러한 어떤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자신의 죽음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민족적인 사건이고 종교적인 사건이고 국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라.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관련된 한민족에 관련된 죽음이거나 로마의 유대 통치,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들이 원치 아니하는 상황, 어떤 민족적인 봉기라든지 그런 것을 억누르고 막는 제국의 통치와 관련된 사건만이 아니라 이 우주와 관련된 어떤 천지와 관련된 어떤 사건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늘이 어두워졌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일식이 아닌가, 해가 그냥 이렇게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들어가서 해가 가려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예루살렘에 일식이 있었는가, 3시간짜리 일식이 있었는가,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죠. 예수님의 죽음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의미가 강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오고 달라지는 그런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한순 누나의 죽음이라든지 안중근 의사의 죽음이라든지 혹은 무슨 우리 대통령이 시해당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고 그 죽음에는 상당한 역사적인 민족적인 혹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만큼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진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인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소라든지 죽음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죽음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어떤 천지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9시쯤에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둠이 임한 다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저는 뭐 이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게 가르쳤던 홍반식 목사님은 약간 다른데 엘리 엘리 라마 사찹타니라고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이게 우리로 말하면 방언처럼 아람어 히브리어가 사촌 관계 그런 것 같습니다.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할 때 엘이고 리 하는 것은 히브리의 전미사로 나의 하는 뜻입니다. 나의.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한 뜻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이었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증거하시고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죄가 그에게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환영할 수 없고 죄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가셨을 때는 하나님도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죄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봐주면 된다. 그럴 수 없죠. 자식이라고 봐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그 죄목이 올라왔는데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에 과속을 해서 난폭운전을 하고 인도로 돌진해서 아이들을 여러 명 죽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왔는데 이놈이 주장하기를 나는 백이 좋아서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재판 기록을 볼 재판 판사가 이놈은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여러 명이 죽였으니까 사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피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딱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접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가출했던 아들입니다. 아들인 거예요. 그럼 판사가 아이고 죄는 사형이지만 내 아들이었구나. 무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못된 판단이죠.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죄는 죄고 벌은 벌이니까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 키우던 양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제사장 앞에 제가 저희 가족의 제물로 바칠 양입니다 하고 딱 내놓으면 그때 제사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양의 주인에게 Do you love this lamb? 당신 이 양을 사랑하느냐? 가족처럼 키우고 하던 아끼던 양이냐 물어봅니다. 3번 물어본다고 합니다. Do you love this lamb? 그죠? 세계적인 기호학자고 종교학자는 스위트 박사가 제가 세미나 중에 제일 비싸게 참석한 세미나입니다. 잠도 안 재워주고 그냥 호텔로 5일 동안 세미나 하는데 150만 원.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질문이 사실은 그 재물을 앞에 두고 재물을 내려놓고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Do you love this lamb? 당신은 이 양을 당신을 대신해서 재물로 바치 이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렷하고 분명하게 yes 하지 않으면 재물의 효과가 없다.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도 제물로 죽으시기 때문에 외면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밥값 낼 때 보면 안다. 같이 차 마시는데 커피 값을 낼 때 보면 안다. 너 모르게 먼저 가서 늘 내고 그러면 그 오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가가 뭡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내 목숨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누나를 존경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국선열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목숨이 가장 귀한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목숨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그걸 알 겁니다.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산다면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죽는 순애라죠. 순애. 사랑 때문에 죽는 죽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죽음보다 더 엄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 번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천지가 어두워지게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애통한지,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이죠. 내가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본 것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죽지 왜 소리 지르고 떠났습니까? 그것은 온 천하가 알아야 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마지막 외치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십자가에 집중되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죽는 순간까지 조롱을 받으셨고 마땅히 받아서 안 될 모욕과 조롱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그대로, 선은 선한 대로, 악은 악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다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모욕과 조롱을 받을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욕과 조롱을 받고 죽음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욕과 조롱,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참 이상하다. 내가 기이한 것을 보았다. 어려운 사람이 부자와 함께 죽음에 묻히게 되었고 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이 아니고 양탄자, 카페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꺼운 카페트입니다. 그게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두께가 뭐 5cm, 7cm 되는 그런 카페트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 안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났는데 지성소, 하나님께로 이런 길이 났습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없느냐? 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 공세를 하는데, 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나 뭐 직통하는 라인 가진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직통 라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장면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예사 사건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와, 이게 우리가 뭘 본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 놀라게 됩니다. 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며칠 전에 장례를 해서 동굴 속에, 우리 흙무덤 같으면 힘들겠죠. 동굴 속에 그 시신을 넣어두었는데 동굴에서 시신들이 일어나서 많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여성들은 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킨, 예수님의 인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함으로 오히려 강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성이나 여성의 강함이 사랑함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힘을 자랑하지만 여성들은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새벽 되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성찬식과 함께 성금요일 예배에 있습니다.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내일이 마지막 특세니까 끝까지 힘을 쓰시고, 또 내일은 우리 교회 대청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다 힘써서 나오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순원들의 지체들로 함께 격려해서 성금요일 성찬식에 같이 가자. 또 우리 교회당 청소하는데 같이 하자. 큰 힘이 안 돼도 함께 하는 것 자체를 또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